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2월 23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입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내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2월 23일) 월요일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는 장면이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판단, 그리고 예수님의 선언이 교차하면서 등장합니다. 오늘같이 대화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본문은 좀 더 집중해서 논리를 잘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본문의 내용이 파악됩니다. 게다가 요한복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말의 엇갈림이 계속 등장하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과 사람들과의 불통의 대화를 우리 역시 알아듣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앞단락에서 예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의 그 잘못된 판단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줍니다. 세 가지 흐름이 이어집니다. 첫 번째는 무리들의 혼란과 추측,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 세 번째 떠나심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26절에는 무리들의 혼란이 느껴집니다. 예수가 드러내놓고 말하는데도 예수를 잡으려는 자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치 종교 지도자들마저 이 사람을 그리스도로 여기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혼란 속에 요한은 본문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출처에 관한 그들의 반론을 소개합니다. 27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지금 그들이 예수님이 어디서 온 것을 안다고 할 때 그 안다는 것은 정보입니다. 그들은 예수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말입니다. 앞서 나다네엘도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고 한 것은 당시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의 상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메시아는 이렇게 와야 한다는 당대의 상식은 있었지만 눈앞에 진리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문자와 정보가 의미와 근원을 맡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재반론을 하십니다. 그런데 소수의 어떤 사람이 아니라 명절에 모인 대중을 향합니다. 예수님의 소리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 너희는 나를 안다고 할 수 있다.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안다. 이 말은 예수가 그들의 반론을 수용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는 요한복음에 흔히 등장하는 예수님의 수사법입니다.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반론을 제기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바꾸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단 그들이 안다는 확신을 옆에 세워둡니다. 그런 다음 그 알량한 확신을 더 깊은 차원으로 이끌고 가셔서 붕괴시켜버리는 것이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알물 하나님 쪽으로 끌어당기셔서 새롭게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계시다. 그분은 참되고 너희는 그분에 대해 무지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에게서 났다고까지 하십니다. 갈릴리와 나사렛에 대해 이야기하시다가 이 무슨 소리인지 우리 역시 그 현장에 있었다면 예수의 말을 쉽게 알아차리기 힘들었을 겁니다. 이렇게 문자와 정보에 묶여있는 이들을 예수님은 지금 더 근원적인 차원으로 이끌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무리의 대화는 어긋나 보이고 소통보다는 불통입니다. 그래서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향은 알았지만 예수님의 근원은 몰랐습니다. 갈릴리에서 오신 것은 알았지만 하나님에게서 오신 것은 몰랐습니다. 메시아의 신상 기록은 외울 수 있었지만 그분의 참된 정체성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이 복잡한 이야기를 단순하게 정리하면 유대인들은 예수의 권위를 어디 출신인지에 대해서 탐색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하고 계십니다. 참된 권위가 그들의 정보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내심이라는 관계에 근거하고 있다는데 그들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듣자 사람들의 반응은 갈립니다. 어떤 이들은 잡으려 하고 어떤 이들은 믿게 됩니다. 잡으려는 자들은 예수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표현은 앞으로 계속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들의 계획에 의해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시간을 조정하거나 주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는 십자가와 부활을 영광을 드러내실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리킵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잡으려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잡히지 않습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방해로 멈추지 않는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31절에서 또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믿는 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이 사람이 행한 표적보다 더 많으랴. 표적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완전한 이해는 아니지만 최소한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한은 반응을 소개하는데 이번에는 지도자들의 반응입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자 그들은 본격적으로 예수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기에 이릅니다. 진리는 믿음을 낳기도 하지만 동시에 저항도 낳습니다.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점점 짙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3절 이하에 예수님은 돌아가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이제 시간이 많지 않다는 선언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역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34절에 또다시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지금은 가까이 계시지만 곧 떠나신다는 겁니다. 지금은 들을 수 있지만 곧 들을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진리에 대한 초대가 무한하지 않다는 권면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찾고 싶어도 찾을 수 없는 때가 옵니다. 은혜의 기회가 영원히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또 문자적으로 알아듣고 오해합니다. 헬라인에게 가서 가르치려는가?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여전히 지리적으로만 이해합니다. 영적인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말씀은 선명한데 마음이 닫혀 있으니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자신들의 알물 확신한 나머지 진정한 알무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우리 역시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을 정보로만 대할 때 우리는 오히려 다치게 되고 맡기게 됩니다. 반면에 예수는 메시아에 대해 근원으로 이끄시고 관계로 설명하시려고 애쓰십니다. 애타는 엇갈림이 본문 속에 보이지만 우리 역시 성경의 말씀과 엇갈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메마른 묵상의 시간을 방치하지 맙시다. 오히려 말씀으로 인한 혼란과 붕괴의 시간을 귀하게 여깁시다. 우리 역시 수군거리며 축척만 하는 사람일 수 있고 적대하며 잡으려는 사람이 될 수 있겠지만 조심스럽게 믿기 시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은혜는 무한하지만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오늘이 주님을 찾을 때이고 지금이 믿음으로 응답할 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수군거리기만 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추측과 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또 한 주의 일상을 시작합니다. 모든 일상을 하나님의 신비로 여기게 해주셔서 우리의 얕은 삶을 깨트리고 더 깊은 진리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